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해서 저 여러분들께서 교독으로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 작년도에는 성탄 예배를 24일 날 이렇게 드리셨다고, 우리 함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이렇게 교회에도 이사도 했고 또 이임 예배다 또 취임 예배다 너무 이렇게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24일 날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늘을 이렇게 성탄 예배로 또 온 가족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로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렸듯이 12월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 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작년처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7시에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러시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윷놀이도 하고 이제 게임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정종성 목사님 준비하실 텐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맞죠? 정 목사님? 예. 그리고 우리 11시부터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새해를 우리 함께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모두 꼭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 한국에 있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참 이맘때쯤 되면 성탄 분위기로 아주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들뜨고 어딜 가든지 뭐 이렇게 성탄 캐롤도 들리고 또 이렇게 성탄 추리도 보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좀 차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추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게 되는데 좀 차분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 듣기로는 뭐 요새 그 한국에서도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 캐롤이나 뭐 이런 그 찬송가, 성탄 관련된 찬송가를 이렇게 길거리에 내는 데서 막 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성탄절 되면 선물을 굉장히 많이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보면 교회 평소에 안 나가다도 이게 성탄절 되면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모아가지고 이제 선물 받으러 이제 교회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매주 나가다가 꼭
이제 성탄절이나 이런 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못 갈 일이 생겨서 못 가요. 그러면 선물 받은 거 보면 막 억울해하고 배 아파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선물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아이들이 이렇게 세련되어지고 뭐 선물 받을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 선물 받는 거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별로 선물도 성탄 선물 많이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마 별로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때는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성탄절 되게 되면 이 교회에서 이 성탄절 설교 말씀, 본문 말씀이 거의 이렇게 그 공식처럼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장이나 아니면 그 누가복음 2장, 굉장히 그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교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보시면은 이게 말씀들도 많이 이렇게 세련돼지고 아주 다양해지고 나아진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왠지 괜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좀 섭섭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또 여러분들께서 첫 성탄절인데요. 첫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또 본문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 마태복음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헤롯 왕 때에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또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선극으로 굉장히 많이 보셨죠. 연극으로 굉장히 많이 보셨습니다. 많이 보셨을 뿐만 아니라 아마 한두 번씩 이렇게 하셨을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 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그 연극이 아닌가. 이거 빠지면 또 섭섭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시대적인 배경인데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이죠. 이게 유대 지역인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는 이미 없어지고 이제 그 망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직 로마 총독이 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또 어디야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원래 이두메인이었어요.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인이라는 것은 뭐 유대인하고 이 에돔 족속하고 이 혼혈이었죠. 혼혈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그 능력이 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하고 이게 줄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하게 유대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그 로마 황제의 힘을 얻고서 이 분봉왕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그 반발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완전한 지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이 당근과 채찍 이 두 가지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그 무자비한 그 공포 정치를 하고요. 또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웅장한 성전을 지어줍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은 유대 지역의 남쪽에 있죠. 남쪽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작은 곳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방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 동쪽,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 그 극동아시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로니아,
아니면 그 페르시아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또 이제 그 박사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박사들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전문 분야를 연구한 아주 전문가들, 뭐 PhD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의사, 메디컬 닥터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점성가를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천문학자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글로 갔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왕이 뭐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왕국에서 당연히 태어났겠죠. 그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했죠. 그 왕궁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당연히 당시에 그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 2절인데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또 왕궁을 찾아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게 헤롯 왕이 자기가 눈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과 당근 정책을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디 있냐? 좀 우리가 만나 뵙고 경배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럽겠죠? 화가 났겠죠. 그래 이제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뭐 거의 반역이나 쿠데타만큼이나 굉장히 거슬리고 또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 헤롯 왕이 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노련했어요. 그래서 이 무력으로 이 반역의 무리들 확 그냥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무력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저명한 율법 교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게 돼 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읽으셨지만 그 부분이 인용한 부분이 나오죠. 인용한 부분이 그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율법 교사들이. 이번에는 이제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을 이용해가지고 통해가지고 그 반역의 무리들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반역의 무리들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캐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부터 그 별이 나타났냐 그때를 이제 물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라이벌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아이를 좀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제거를 하겠다는 그런 또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혹시 모르니까 그 전략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대비해서 언제쯤 태어났냐. 그래서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다 아이들을 그때쯤 태어난 애들을 다 이게 제거해버리면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8절에 보시면 이제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헤롯이 속으로는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감추고 자기 생각을 감추고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이 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췄다. 그러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을 인도를 했던 거죠. 인도를 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제 별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직감적으로 생각했겠죠. 여기다. 먼 여행.
먼 여행의 이제 종착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동방 박사들이 자기가 찾고자 멀리서 왔는데 그 찾고자 하는 그 대상들을 이제 찾게 된 거죠.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구목사님이 설교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지만 저도 사실은 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었다. 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 우리 아까 부른 찬양에도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이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어디에도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물이 세 가지잖아요. 예물이 세 가지니까 아마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왜 그 멀리서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오게 됐는지 이것들이 참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BC 586년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제 거기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유대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 점성가들이 아마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의 그 구세주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점성가들이니까 아마도 이 별에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체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동방 박사들은 3명보다는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여행을 왔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뭐 치안이 잘 돼 있고 교통시설이 잘 돼 있고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다 보면 뭐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그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또 하나 이유로는 이 왕을 만나보러 오는데 왕이 되실 분을 만나보러 오게 되는데 좀 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들이 이렇게 그 예의상이라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통 속에서 뭡니까? 그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또 구목사님이 설교하셔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또 저희가 또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그 탄생하고 또 오해하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고 그랬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에 모여 있는 그런 그림이나 그런 그 모형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이 아니라 집에 있는 이미 집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1절에서 보시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고, 거기서 또 예루살렘에서 또 상당 시간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지금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하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사실은 굉장한 그 시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
아들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한테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아까 7절에서 보면은 동방박사한테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이제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예수님의 이때 나이를 봤을 때 맥시멈,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2살까지 아닌가, 그 2살 이하까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차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 성탄절 관련돼서 그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질문이 이랬다고 합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느냐. 이제 우리 아까 구목사님도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뭐 눈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요,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루돌프 사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파티, 뭐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그 성탄절 관련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지 않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성탄절을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없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 온통 보시면 그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 사슴이 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게 되면 정말 그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좀 찾아보려고 하면 참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온통 보면 그 카드도 보면 산타클로스에다가 또 루돌프 사슴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그 차들 보게 되니까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던데 이 차 앞에 보면 빨간 이런 그 공 같은 거 붙여도 다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그 루돌프 사슴 코를 아마 그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그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그 80년대 초까지요. 한국에서 이게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게 통행금지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까지는, 12시부터는 이제 그 집 밖을 나가지 못하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제 기억에 한 1년 중에 한 2번 정도는 통행금지가 이제 해제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성탄절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성탄절하고 아마 연말 연시, 마지막 날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 TV 같은 데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해방감에 이 종로, 명동거리 막 이렇게 누비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그 기사들도 나온 거 본 적이, 뉴스들 나오는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 탈선하는 그것들 걱정하는 그런 것들 그런 그 기사들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들 제가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사단의 전략은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헤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방 박사들에게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라. 내가 좀 나도 경배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인정을 한다고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치 성탄절을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 사슴으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을 속이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것처럼 온갖 그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기억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게 하고 그저 즐기자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즐기는 게 잘못된 건가요? 좀 즐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즐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존재를 살짝 빼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빼버리고 그저 감각적으로, 육체적으로, 쾌락적으로 즐기게 만들다는 게, 여기가 문제가 있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흐르는 대로 세상의 소리에
또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은 비록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성경 자체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의 내용을 살짝 바꿔버리죠. 우리가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의미를 바꿔버리고 의미를 퇴색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그 말씀 안에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만 우리가 그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가 하면 또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 구원에 대한 그런 세밀한 계획들을 가지게 되신 것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동방박사들이 고향에서부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동방에서부터 동방 지역에서 이 별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별을 본 게 아니라 별빛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별빛이 어떻습니까? 별을 출발해서 어떻습니까? 상당 기간 빛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이제 너무 어려운 말이죠. 우주 공간을 날아서 정확하게 그때에 그 동방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은 이게 단기적인 얘기가 아니다, 즉흥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또 세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하셔서 이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이시고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이 잠깐 나온 것처럼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모 요셉하고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겨놓는단 말입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가 일제히 호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나사렛, 북쪽 지역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이 남쪽 지역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한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했어요. 그 말씀을 날마다 읽었어요. 아마 줄줄줄줄 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이방인들한테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면, 이 구원자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줄줄줄 외우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왕궁으로 오실 것이다. 아주 화려하게 오실 것이다. 리더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꿈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열으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네, 뭐 말씀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말씀도 띄워주시고. 자, 찾으셨습니까? 네, 5절, 그러니까 35장 5절, 6절, 5절과 6절 말씀. 그때에 눈이 먼 사람의 눈이 맑아지고 귀 목은 사람이
못 얻으니까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샘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지금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화려한 영웅, 화려한 그 리더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눈 멀고 귀 멀고 하는 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사회복지사로 오신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눈 멀고 귀 멀었다라는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뒤틀어져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이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서 이 사단이 뒤틀어버린 그 결과물이 바로 눈 멀고 귀 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이 뒤틀어버린 창조의 질서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가운데 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오신 것이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습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끼워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은 것인 거야?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틀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그러한 그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틀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않으셨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시지 않았을 때 우리도 실망하고 분노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살기 급급한데,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신앙이고 무슨 교회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그 하늘 보좌 가운데서 기다리지 못하시고 이 땅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좀 이 성탄주일 아침에 이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좀 기억하시고 또 이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